말씀은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인터뷰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 유명 로또 복권 정보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40대 남성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자녀 양육과 노후 대책 등의 이유로 로또를 산다. 이들을 대상으로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가계 부채 청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조금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버스로 갈아타서 이렇게 와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좀 탈이 나가지고 급하게 화장실을 가느라고 중간에 내렸어요. 내렸다가 보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화장실 들렸다 나오니까.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제가 막 탈 만큼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고민하다가 택시를 탔어요.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디 가세요? 이래서 우이제일교회를 갑니다. 이랬더니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핸드폰을 주시면서 우이제일교회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고 쳐드렸어요. 막 한참을 가는데 아저씨가 제가 좀 말이 없잖아요.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도사세요? 목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이랬더니 아저씨가 그래요? 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 전도사처럼 보여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저는 좀 내심 되게 그래도 신실해 보인다거나 이런 대답을 조금 기대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뭐 지금 이 시간에 가는 거 뻔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면서 가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네, 예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기가 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이렇게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좀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교회 오다 한번 얻어 탄 적이 있거든요. 요 앞에서 어떤 분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나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정말 여러 가장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정말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 가면 요즘 애들은 너무 기가 세서 이렇게 권력 순위 집안 내에서의 권력 순위를 따지면 아빠가 제일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참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밖에서도 참 많이 눌리고 그러니까 가장이 얼마나 좀 무겁고 힘든 자리인가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인터뷰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들도 로또 살 돈으로 자기 자식한테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으로 하다못해 아내한테 진짜 뭐 결혼기념일에 뭐 장미꽃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으실 거고, 자녀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봐서 알지만 그 돈 정말 귀한 돈이거든요. 그런 5,000원, 10,000원 정말 밥 먹을 돈 아껴가지고 김밥으로 때우고 그러면서 정말 마련한 돈인데 그런 돈으로 로또를 산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가계 비청산이라는 거,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어려워요, 그죠? 경제도 어렵고. 근데 그런 거 하면 또 학생들은 어떠냐?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가 22개국 중에서 20위라고 해요. 거의 최하위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자살 충동을 3번 이상 경험한 자살 위험 집단 비율이 초등학생이 5.6%, 중학생이 6.5%, 고등학생이 9.1%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10명 중에 1명이 3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시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정말 스트레스, 중압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말씀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뻔한 이야기잖아요. 누구나 아는 얘기고 걱정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걱정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걱정을 안 한다는 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이 쉽지. 성경이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진짜 어려워요. 그죠? 예, 저 어머니 할머니가 어릴 때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으세요. 분명히 아침 먹은 다음이에요.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을 먹고 난 직후에 커피를 드시면서 저녁은 뭐 해 먹나?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 아닌 걱정을 하셨는데 참 이게 어른이 돼가면서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참 특별히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 뭐 동네 아저씨들, 뭐 가게 아저씨 그런 분들 되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크면서 참 느끼는 거는 이분들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정말 막 가정일 하시는 저희 어머니조차도 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너무 대단해 보이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중등부 애들도 보면 정말 학원을 그렇게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비교당하고 뭐 힘들어하고 얼마나 참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먹고 사는 걱정이 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은 어른 아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을 이제 했는데요. 연령이 낮을수록 화목한 가정이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돈이라고 해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3%가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대요. 고3이면 정말 19이에요. 그죠? 인생의 가장 꽃을 피울 나이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나이인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직업 선호도를 보면 요즘 초등학생들부터 공무원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 우리 한창 꿈꾸고 한창 멋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될 아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저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그렇게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끄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걸 제가 믿어요. 경험을 했고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것도 알고 정말 지혜가 충만하신 것도 알고 제가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가끔씩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그 걱정이 저한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분명히 능력 있으신 거 아는데 이 문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 보는데 이게 나를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고민하는 것에 90% 이상의 고민들, 걱정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뭐 몇 프로 정도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3% 정도만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97%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얘기고 사실적인 얘기예요. 검증이 된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진짜 내 힘으로 한 거, 내 힘으로 이겨낸 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갑자기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갑자기 돈을 붙여주시고 갑자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 걱정거리를 이겨낸 게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고백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평 대신에 감사만 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사춘기 애들이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뭐 해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막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정말 응급실 막 데려가고 막 아침마다 막 그랬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정말 그 자체거든요. 아빠의 정성, 엄마의 정성과 노력, 헌신이 그 아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을 한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하고 있구나. 즉 다시 말하면 내 믿음에 적색 경보등이 켜졌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 증거예요.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다 있어야 되는 줄 아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여기서 이방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이교도,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자기 신을 섬겨요. 절도 하고요. 정말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요. 진짜 목숨까지 내놓고 테러도 하잖아요. 왜?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결정적인 기독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이웃 아저씨예요. 이웃집 아저씨인데 그냥 내가 가서 문 두들기고 아저씨 저 돈 좀 주세요. 돈 나오면 아이고 좋다고 갖다 쓰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그런 관계예요. 그냥 이방인들의 그 종교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 뛰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전해주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빼놓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그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유,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는 새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매 순간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희 교육자분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영양까지 다 생각해서 이 아이 지금 이때는 이런 것 좀 먹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 이때는 좀 이런 거 입혀야 되는데. 근데 오 목사님 보면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본인을 많이 버리신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첫 만남에 오 목사님 뵀을 때, 물론 다른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처음 딱 이제 오 목사님 뵀을 때 되게 멋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물론 멋있고요. 지금은 더 많이, 근데 지금은 멋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내가 추운 거 조금 덜해도 우리 아이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먹을 거 조금 생각 안 해도 우리 아이 먼저 먹을 거 생각하시고, 그런 아버지의 그런 성향들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더 따뜻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물론 오 목사님이 지금 너무 작은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보단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먹을 거 좋은 거 먹으면 자동적으로 내 애가 먼저 생각이 나고. 저희 어머니 봐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봐도 뭐 회사에서 뭐 먹을 거 받으시면 안 먹고 가져오셔서 저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저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막 1,000원, 2,000원짜리 김밥으로 점심 저녁을 때우시면서 저한테 그거 주시겠다고 가져오시고. 근데 우린 잘 몰라요, 그런 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거 정말 자기 자신보다 진짜 자기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주셨고 다 준비해 주셨고, 매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상황 열어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이 걱정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설교 준비하다 참 웃긴 예시가 딱 떠올랐어요. 만약에 갓난 아기가, 오 목사님 아기가, 아들이 오 목사님 이렇게 막 안고 계시고 막 우리 애 몸애기지 이러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첫 마디가 오늘 뭐 해 먹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올 여름 또 어떻게 버티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웃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걱정을 하는 게 진짜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늘 올 여름 뭐 어떻게 버티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돈 문제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지나보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지금 걱정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꾸짖지만 않으시고 얘기를 또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뭐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얘기해 주세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걱정 다음에 바로 기도를 얘기하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대신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걱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키포인트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먼저, 너희는 먼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조금 먼저?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먼저예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너희가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배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 편이니까. 이젠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례이고, 세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게 오버돼가지고 시간이 그래서 운동으로 분명히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꼭 설교 때 한 가지씩 실수를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걸 구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보다는 걱정 먼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본을 다 보이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던 그 삶 속에서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책임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던 상태에서 내가 그 방향을 돌이키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더 이상은 그 죄를 내가 주인된 삶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걱정 없는 인생보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을 딱 보는데 걱정도 습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언제부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들을 구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힘들게 어렵게 먹고 입는 것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정말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의미 있게 멋있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경험 그거 맛보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 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정말 그런 멋있는 삶 그 이후의 삶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